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을 권면했는데 우리 코로나19 대책본부를 회의를 열어서 빨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 1월 중순에 우리가 오늘 이번에는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할 때 그때 큐티를 하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2023년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해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이 불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항해를 해야 합니다. 표류해서도 안 되고 닷을 내리고 정지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돛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2023년 1월 이 시간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원주의 신천지는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들의 열심을 여러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열정, 우리의 열정을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자기들만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일괄적으로 하는 일들을 벗어나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고 말고 거기에 심취돼 버리면은 결국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이 방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잘 잡고 2023년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를 붙잡고 삽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물을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습관에 붙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와 같은 것에 붙잡혀 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강아지의 목을 매는 줄을 매는 이유는 그 강아지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줄을 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줄도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국회의원이었던 작가 김홍신 씨가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자신이 담배를 끊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폐암의 위험과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은 끊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했지만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웠고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는 수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스승께서 던지신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번뜩 들었다는 것입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결단합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에 끌려다니다니. 그는 37년 6개월 동안 백해 무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담배에 끌려다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이 참 독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홍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붙잡히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쁜 습관이나 버릇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좀먹고 내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속히 그 뜨거운 물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쥐는 도약인 줄 알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계속 독약을 품에 안고 끌려다닌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과 버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의미 있는 것에 붙잡힌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조차 없는 미련한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해 매여 살았던 자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구원을 받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결국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말씀 앞에 거꾸로 집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서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새롭게 영적으로 눈을 뜹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후에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잡은 사람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다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을 때는 세상의 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그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시떨미 나무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시떨미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광경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모세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줄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나 사명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순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내 인생의 꿈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올해 목표를 잡으셨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각 분야에서 목표를 설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목표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한 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목표, 그것을 세상적인 목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은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갖고 있지만 목적이 없이 삽니다. 목표는 방향을 얘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질문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묻는 것은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이 목표를 혼동한 채 그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헤매다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생애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올바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에게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기 위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나 목적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아야 할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 되는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직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가 편안한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보낸 게 아닙니다.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 풀려나올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이미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지금 60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60이 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에는 여전히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늘 어떤 통증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달려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포기하고 그저 앉아있을 만도 한 처지인데 끝까지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그런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목표와 이상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적당히 걸어갈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기어가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 있는 몸의 가시처럼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하고 어렵고 잠 못 자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꺾이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 큰 목표를 향해서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전의 일들을 좀 잃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기억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망증도 은사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은데도 자꾸 계속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머리 터집니다. 잊어버릴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잊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이제는 끊어야 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는 취미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악몽 같던 인간 관계도 청산해야 합니다. 부끄러웠던 관계, 실수했던 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날에 화려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날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알아주던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장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늘 내가 장자리 모습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화려하게 봉사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경력 가지고 지금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얼마큼 왔는가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m를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주라는 것은 100m 달리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의 철칙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옆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앞을 향해 달려갈 텐데 옆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0.0 몇 초가 결국 늦어서 결국 우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달리는 자는 관중이 무슨 짓을 하든 그들을 돌아보면 안 된다.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수가 경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중들이 뭐라고 해도 듣지 못합니다. 경기는 끝나고 나서 받는 것입니다. 경기 중에 관중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한다면, 제가 핸드볼 선수할 때요,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여학생에게. 그리고 이 관중 속에 어떤 자리에 자기가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쳐다보는 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전반전 끝난 뒤에 코치한테 한 대 뺨 얻어 맞았습니다. 정신 못 차리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거지, 관중 속에서, 여러분, 저는 농구를 하든 뭐든지 그 관중의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뛰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정말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합니다. 경기는 끝난 다음에 보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지난날의 패배에 사로잡히면 용기를 잃게 됩니다. 또 지난날의 성공에 사로잡히면 자만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늘일 뿐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처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화려한 경력도 실패의 경험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혹시나 잘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갖고 넘어뜨립니다.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곳곳마다 어려움 나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도 뒤를 돌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죄악된 일에 더 이상 향수를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핍박자여 회방자여 포용자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제는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그를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한 일이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돌아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이면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 이렇게 내가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하겠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실패하고 상처 있고 원한을 갖고 한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아프고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거는 여러분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를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달려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도 과거에 묶여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 말 다 잊어버리십시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젊은 부부가 선교사로 사명 가지고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살던 집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였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끔찍한 기억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앤더슨의 강의실에 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라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십니까? 닐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피해를 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피해를 통해서도 당신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차라리 죽고 싶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닐 앤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성폭행을 당해도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평생 나는 성폭행 희생자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될 것입니다. 옳은 말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잊어야 합니다. 그 상처, 그 고통을 자꾸 돌아보면서 과거의 일들만 자꾸 마음에 담고 맴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피해를 안 당할 수 없으나 피해를 당합니다. 피해를 당한다고 해서 그 피해 속에 묻혀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도 없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과거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매여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원주 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분란이 없고 서로가 허물이 보이면 같이 감싸주고 하는 교회로 그렇게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좁은 마음 갖지 마십시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염려와 싸우고 분노와 싸우고 자신의 고집과 싸우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복음이 사소한 일이 아니거든 어떤 일이든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냥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과 소원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참 제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 목회를 하게 언젠가는 자기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실력이 아주 공부를 장학생으로 공부했던 내 동기가 있었는데 교회 가는 곳마다 힘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장로님과 계속 싸워서 장로님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 가면은 장로님이 적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요, 여러분과 좋은 관계, 장로님과 좋은 관계, 성도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앞으로 단도 목회하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되면 그 상처를 이걸 치유하기 참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로 성도의 관계도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고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악한 습관과 싸우십시오. 술과 담배와 게임 같은 여러 중독과 싸우십시오. 신앙의 백해에 무익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싸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뭐 낚시가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제가 당진에 있을 때 당직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닐낚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게 낚싯줄을 댔더니 고기 잡히니까 손이 파삭하는데 감촉이 좋더라고요. 저 2마리 잡고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에 미치면 안 되겠다. 저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뭐냐면 한 번 빠지면 깊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빠지기 전에 저는 차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빠질까 봐. 제가 게임을 제 동기 목사 가운데만 만나면 맨날 뭐 이렇게 핸드폰을 뭐 해요.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건강에 좋고 치매에 좋다고 이렇게 해요. 저는 절대 게임 핸드폰에 깔지도 않고 게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빠질까 봐. 미리 차단해 버린 겁니다. 물론 그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절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이것을 막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싸우십시오.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 영적 유익이 될 것입니다. 험담하는 습관, 지각하는 습관 등 자신이 약한 습관과 싸우십시오. 자신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목표를 정해 훈련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고 그 결과 의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할 때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전에 탁구 대회를 할 때에 우리 안식자님들이 음식을 만들고 고기를 굽고 하면서 섬김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어제는 주방에서 솔리드 족구팀이 와서 그 때에 묻은 거 다 닦아내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 모습들 사람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마지막 순교 자리에 갈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받게 될 상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 주어졌다면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주시는 의의 멸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만드시는 그 크신 발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선한 능력으로 주만 어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만 어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우리 두 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족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달려갈 목표와 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달려갈 길이 향방 없는 자처럼 내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과 판단이 흐려져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목표를 향해 서두르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지도 말고 희미한 과거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숨겨진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도 않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쁨의 참 마음으로 주님의 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잊게 하시고
바울처럼 예수님 향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